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당극이 일반 극장 공연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배우들이 관중들 한가운데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하여 봤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을 바라보는 관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재미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이 마당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당극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와 관객의 신뢰 관계입니다. 배우는 관중들이 자신의 뒷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실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마당극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인하여 공연이 실패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관중들이 배우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보내주고 또 추임새를 통해서 공연에 대해서 호응하고 또 격려를 하게 되면요, 실수를 한 배우도 바로 자신의 그 어떤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또 성공한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이 마당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당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선을 받아도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진실을 왜곡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고 작은 실수도 아주 커다란 비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입견이나 편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 편견과 선입견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또는 한 사회의 관습이 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집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배려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건강한 사회와 집단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적 편견 또는 종교적 선입견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편견과 종교적 선입견에 시달려서 삶이 왜곡되고 고통의 삶이 연속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또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자신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이 사랑의 완성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경험해야 됐고, 공동체의 삶을 박탈당하고, 또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런 시도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고통과 또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마르다, 마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 우리말로 마르다, 마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세라이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마르게 하다, 수척해지다, 시들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크세라이노라는 단어는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쪽 손이 마르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생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중도장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그에게 오게 되어서 손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 손이 마르는 이 장애는요, 그의 인생을 억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선입견과 편견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억압을 받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떠나야 하는 그 분리된 삶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오그라든 손, 이 손이 마른 그 모습은요,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삶의 위축이나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은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장애, 2차적인 장애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오른쪽 손이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손이 마르었다.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 삶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이 마른 것, 오른쪽 손이 마랐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은 그에게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야 되고 스스로 소외감과 고립감 속에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감도 없고 소외감과 고립감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이 사람은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 지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예수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꾸며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드러났고 또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던 그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생각들이 또 그 뜻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르게 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얻고 또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이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그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더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손이 마른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병을 고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신앙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커지게 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손이 마른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손을 치유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잠잠하거나. 여러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어떤 강곡 카피인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할 때 같이 예하는 건 쉬운데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고통과 어떤 슬픔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손이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당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 어떤 종교적 선입견과 편견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이든지 크게 구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이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가 당하고 있었던 그 어떤 차별과 어떤 편견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냥 어느 뒤에 있었으면 사람들은 손이 마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엿보던 사람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놓여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엿보는 자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지금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고 그 고통이 서로 없어질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 주목하고 이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에 더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치유하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이 마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사회는 좀 덜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시내만 나가면 우리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그 5cm, 7cm 그 턱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삶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거나 어떤 일을 바꾸는 일을 잘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 한국 사회가 옛날에 진짜 보릿고개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발전하고 정말 세계에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손이 마른 채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이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정의 손길이나 따뜻한 시선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가운 시선을 받았었고 차별적인 시선이 그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의 변화를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정말 저 사람이 손이 다 나왔대? 뭐 그런가 보지 뭐. 에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수정이겠죠? 수긍이겠죠.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공동체 질서나 공동체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은 개선되지 않고 대세에 이끌려서 그냥 그 사람은 낙오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관철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이다. 새로워지기보다는 나의 이익이 빼앗기는 거라면 그냥 무너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렇게 막 가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왕따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10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직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 사회에 유행했던 그 분노 마케팅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 또 정말로 집시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모습. 17세기, 18세기에 추위가 왔을 때 마녀 사냥을 일으켰던 그 모습들, 이 모든 게 분노 마케팅이거든요. 이런 왕따나 이 분노 마케팅은요,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의 현상이고 대표적인 상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했던 어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또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병고침을 받았고 그의 손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은요, 그의 인생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변화됨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적 차별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퍼뜨리는 소문을 그들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의 손만 치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하고 있었던 사회적 차별, 또 그가 당하고 있었던 종교적 편견,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의 삶의 근원적인 고통으로부터 그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서 정말로 사회적 관계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 질서 안에서도 회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삶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셨고 변화된 인생을 갖게 하셨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세임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하나님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변화된 삶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죄의 고통,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셨고 회복시켰고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세상 한가운데 세워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잠시 다운돼서 정말로 슬럼프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손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격려를 통해서 세상에 힘있게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삶이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언제나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편견과 선입견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